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 시대에 뭘로 인도함 받냐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거든요. 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실 거예요. 그죠? 음, 여러분들이 정말로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또 불안감, 또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답답함들이 있으신 분도 많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실제적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설교도 듣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도 본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말에는 내가 너의 삶을 실제로 인도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또 보면 선언이고, 또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의. 그래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우리가 하지만 음, 아주 실제적으로 정말로 모든 매 순간순간 인도함을 받는 경험들, 아마 여러분들이 절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구약에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에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성령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냐? 그래서 우리가 음성 듣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음성이란 매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성이라는 매개는 건 대화하지 않습니까?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애완견을 키우지만 애완견과 대화를 하나요? 그냥 걔는 짖을 뿐이에요. 기본적인 본능적인 혼적인 표현들을 하긴 하지만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 인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동산을 거닐며 아담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고, 대화는 음성이라는 매개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든가 우리가 교제하시는 많은 방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 환상, 예언, 그 본질적으로 그 안에 음성이 들어있어요. 음성 듣기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죠?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소리를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교회를 이제 교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라, 불치병에서 치유를 받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어머님의 계속적인 인내하는 기도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죠? 교회를 또 이렇게 신학하시고 목사까지 되신 거예요. 그 음성이 안 들렸다면 아마 깨트려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강한 음성을 3번 딱 들었어요. 나중에 이건 제가 오늘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들으신 분 들었겠지만, 그 외에는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대부분 귀신이 많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임상적으로 많은 사람을 상담해 보면서, 또 우리가 영적인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 음성 듣기가 사활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들으려고
또 기름 부음 학교도 신청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실망을 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의 어떤 자기가 추구했던 그런 음성 듣기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소리가 아니라 생각의 영역 가운데 음성을 듣는 것은요. 깨달음이 전제가 돼야 돼. 깨달음. 생각 속에서 깨달음. 그리고 영의 특성을 이해하면 그 직관적인 뭐랄까 직관적이라 그러죠. 그냥 알아진다고 표현을 씁니다. 그런 직관적인 계시적인 알미 들어와요. 우리 양심 거듭난 우리 영과 양심 가운데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의 영역을 알아야 돼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생각 속에서 작용이 일어나죠. 생각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이 어떻게 보면 들린다 그럴까요? 알아진다 그럴까요? 깨달아진다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했으면 좋겠다. 자, 몇 구절 있지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성령 역시도 생각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뭔가 대단한 방법을 찾고 초자연적이고 극적인 방식들을 찾는 사람에게는 죄송스러운 설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듣고 있어요. 오늘 확인해 보시고요. 더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전보다 더 많이 놓치지 않고 아마 놓쳤던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왜 놓쳤을까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원리들을 영적인 체계들을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영적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은요. 왜 교회마다 오중직임을 두고 교사를 뒀냐? 그들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이지. 나는 기름 부음이 나에게 스스로 기도하면서 알려준다. 이건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사에게 가서 배워도 주체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행하는 법들을 배우면서 뭐 기름 부음 학교에 와서 등록을 하고 배운다든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우리가 흘려보냈고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어떤 존재론적인 훈련도 있지만 방법론적으로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엘리야의 선지학교, 사무엘의 선지학교 있었잖아요. 그들이 선지자가 되어서 선지자 학교에서 공교하게 또 여러 가지 소명을 받는 어떤 체험들도 있었고 또 그런 식으로 방법론적으로도 스킬들을 훈련받았죠. 무슨 훈련을 했을까요? 오늘 그 훈련을 한번 엿보자는 것이죠. 물론 신약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구절 잘 한번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셔요. 그죠?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영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실 믿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언약 맺을 때 하나님 우리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약속하셨다고. 출애굽기 6장 7절에. 그 약속 볼까? 출애굽기 6장 7절. 이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주님과 언약을 맺고. 그러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무슨 소리예요? 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하면서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준다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인도하신다는 거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것이나.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께서 어떻게 여러분 인도해 가냐.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리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자체가 성령 안에서 교제라는 것이죠. 자, 여기 좀 들어가 봅시다. 고전 6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전 6장 19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신약의 또 성령 시대 은혜가 얼마나 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의 위치가 격상되어졌고 정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듯이 정말 은혜의 해를 누리고 있어요. 풍성하게.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 시내산이 있어요. 고정돼 있죠. 이것이 이동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었고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확장돼서 46년간 헤롯을 통해서 이 성전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령 시대에 너희 몸이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면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의 영역, 그 지성소가 어떤 곳이죠? 그 지성소의 영역이 또한 어디죠? 바로 영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영교하고 하나님의 뜻이 접수받고 그죠? 영혼 몸으로 나눠요. 우리 몸도요. 여러분 지성소의 영역이라고 하면 어딜까요? 바로 영적인 영역. 우리의 양심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거듭난 마음이기도 하고 바로 더 깊이 들어가면 생각의 영역이에요. 영의 생각. 믿습니까? 우리 생각이 지성소의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의 훈련이 영의 훈련이고 생각의 작용이 영적 작용이고 생각이 지성소의 영역이 됨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훈련, 기도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해와하는 그 기도도요. 기도의 훈련도 생각의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죠? 잠잘 때 빼고 또 뭐 할 때 빼고 멍 때릴 때 빼고 하루 종일 생각을 하죠. 그죠? 하루 종일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다 나의 생각이 아닌 거 아세요? 누구의 생각이 있어요? 성령의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마귀의 생각을 안 한 사람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영의 생각을 내 안에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통해서 영의 생각에 자기를 이루고 하나님의 생각이 익숙해져서 뭐랄까 이건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뭐랄까 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치환되는 게 빠른 사람이에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게 훈련을 통해 되는 거예요. 저는 음성 듣기의 핵심적인 본질을 지금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싶은, 좀 인도함 받고 싶은, 그러니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고전 6장 19절에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몸이 일단 우리의 몸도 중요해.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고. 왜? 우리 자체가 값으로 샀고, 두 번째,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 몸이라는 껍데기 안에 성령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 생각이 지성소의 영역이다. 자, 지성소는 어떤 곳인지 알지만 출애굽기 25장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자, 출애굽기 25장은 성막을 제조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고 지성소를 어떻게 제작 건립할 건지 또 양식을 계시하셨죠. 22절입니다. 지성소가 어떤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게 우리 몸에서는 어디예요? 여호와의 산으로 말하면 그 어디죠? 산꼭대기죠. 응? 빽빽한 구름에서 불꽃 가운데 자신의 음성으로 그죠? 음성을 발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임재의 양식으로 드러나셨다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속죄소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이건 보좌를 형상하죠. 보좌의 모형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루겠다. 다시 말해서 이건 신방이고 이건 만남의 장소고 여기는 교제의 장소야. 이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요. 구약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제하고 싶은데 아직 보혈로 인해서 담대함을 획득하기 전이잖아요.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데 다 못 올라오게 만들고 모세만 올라오게 한다고. 근데 신약 시대는 다 경계가 담이 무너졌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다 지금 담대함을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고 전부 다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문제지. 부담스러워서 지성소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냥 성막 뜰만 밟을 뿐이지. 주님이 그걸 책망하잖아. 언제까지 너희들이 성막 뜰만 밟을 것이냐. 성전 바깥 마당만 밟으러 온다.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대화하자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성전이면 우리 생각이 세상 사람들은 지성소가 아니잖아요. 영이 깨어나서 영의 생각 안에서 지성소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보혈이 양심에 뿌려진 다음에. 믿습니까? 보혈이 양심에 뿌려져야 돼요. 그거 믿으십니까? 보혈이 양심에 안 뿌려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보혈이 우리 양심에 뿌려져요. 그래 정화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런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고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생각, 지성소의 존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영광의 영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그 생각이라는 통로가 하루에도 수없이 하는 그 생각이 마귀에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인데 그게 내 생각 같다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을 열지 않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다 내 생각 같고 그것이 다 출처를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선별해서 우리가 그 음성 가운데 생각을 분별하는 게 영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취해야 되는데 다 받아들여 버려. 그러면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뭘 받으느냐?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대적을 해야 되거든. 마귀를. 하와가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또 유다도 마찬가지야. 생각을 통해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였더라 그랬잖아. 씨앗으로 집어낸다. 마음에 심겨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것도 생각의 훈련이야. 대적도 생각의 훈련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지키는 것, 생각을 보존하는 것, 적극적으로는 생각에 훈련을 하는 것, 또 이것도 오늘 배워야 돼. 음성 듣기 자체보다 중요한 게 생각의 훈련이거든요. 또 생각의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훈련이에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생각의 훈련이 영의 훈련이다. 생각을 또 이렇게 여러 통로가 있지만 음성을 주는 통로가 같다는 거죠.
생각을 분별하는 게 영을 분별하는 것이다.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훈련 잘해야 돼요.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생각나게 해준다고. 그럼 그 성령의 생각이면 다 받아들이면 영의 생각이 되고,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적으로 영의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요. 뭐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그럼 없으면 어떻게 돼? 곤고와 번뇌가 있게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이 영이잖아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으로 마음속에서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또 내가 그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 익숙할 수 있도록 계속 체득되어지고 그 예언적인 경험들이 내 안에서 자리 잡게 해야 돼요. 근데 뭐든지 훈련은 인내가 필요해요.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필요해요. 하다가 말면 도루묵이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생각의 훈련해 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러더라고요. 요령을 피울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주기가 있어요. 한결같지가 않아. 모두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신앙이 있어서 습관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좋은 신앙의 영적 습관이 우리를 유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습관 덕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습관은 반복과 성실, 오랜 훈련의 인고의 과정으로 만들어집니다. 믿습니까? 좋은 경건의 훈련, 좋은 습관을, 생각의 습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여러분의 생각, 물론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집어였던 것처럼, 또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알게 하니는 너희 생각 속에 깨닫게 하시고, 그 계시적인 알문, 그 직관적인 영적 알문,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걸 알게 했다. 성령이 아니면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하듯이 보혜사 성령이 아마 생각나겠다.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의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육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의 생각이지. 그게 선한 생각이라 그래도 우리는 선의 기준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은 악한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은 더러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의 훈련을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의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오늘 나를 인도해 가는데 어떤 음성을 줄까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물론 제가 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소리의 개념으로 뭔가 말 안 하냐 물론 이제 그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뭔가 소리처럼 진짜 내 안에서 울리는 세미한 소리로 들리는, 제가 말했지만 이건 생각의 영역 안에서 지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만나고 명령할 것들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적 감각, 우리 안에 민감해진 또 영을 개발하고 훈련한 사람들이 어떤 그 음성을 취하고 수용하는데 수월해져서 예언적인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받아내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요, 보통 생각들이 왜 혼탁할까?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물론 배워왔지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좀 실제적인 게 중요하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래요. 목사님이 생각을 많이 강조하니까 기도하면서 생각이 문득 떠오르기도 해요. 예언 훈련도 생각의 어떤 훈련된 생각의 기조를 갖고 예언의 어떤 팝업된 생각들의 흐름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영 안에 흐를 때 딱 붙잡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럼 입을 열면 더 할 말을 주시면서 풀어지기도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의 훈련들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아파트를 주님 사야 됩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살지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의 일상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제한하지 않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라니까. 주님을 알면요. 주님을 아는 만큼 정말 주님을 아는 만큼 자유해지고 많은 것을 주님부터 얻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놓쳐버렸고 흘려보냈고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해서 받지 못했고 인도함 받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이제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작은 일에도 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파트를 이제 사야 되는데 살까요 말까요? 그런데요, 보통 이제 생각의 훈련이라 그래서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그 통로를 통해 말씀하신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제 이것의 전제도 많고 더 다각도로 이제 영적 지식들을 함양하면서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생각만 한다 어떤 전제가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러면 보통은 이제 생각들이 딱 떠올라요. 이제 제가 애들이 물방울 이렇게 비눗방울 불면 막 비눗방울 가다가 터지잖아요. 이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육적이고 혼적인 생각들은 금방 터져요. 그리고 뭐랄까 이게 이제 이것도 제가 이 훈련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들은요 처음부터 선명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정확하지 않는다고. 예언 훈련돼 보면 오류가 있고 그러나 연달해지고 이것들이 훈련이 계속 깊어지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거룩성과 또 이런 방법론적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제 횟수가 많아지고 또 이런 것들이 익숙해질 때 능력이 되듯이 계속 되면요 점점 선명해지고 점점 명확해지고 정확해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성실하게 받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 한 번 그런 감각적으로 그거는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인내하는 훈련을 통해서 영은 개발되어지는 것이에요. 영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도 점점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뭐 전제로 하고.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딱 하다 보면은 생각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보통 자신의 욕심이 반영된 생각이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그런 생각들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막 들어와요. 그걸 결정할 때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러면서 스스로가 그 욕심에 이끌려서 취하게 되면 낭패 보기 쉬워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치예요. 경험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 다시 말해서 영의 생각 안에서 이제 그것들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전제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꿈꿔집니다. 꿈도 그렇게 꿔져요. 마치 그것이 응답 같아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응답같이 느껴진다고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음성 듣기는 좀 시간 넉넉하게 들이면서 물론 긴급한 상황들은 굉장히 강력한 부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임을 드러내지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섣불러서도 안 되고 시간을 두고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가 쳐내려가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생각들은 남는 생각이 있어요. 그 남는 생각들 그러면 어떤 확신이 들어오죠? 우리 안에 평강이 들어오고 또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면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우리 안에 꿈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꿈들은 우리 안에 계속 잔존하면서 계속 우리 안에 자극을 줘요. 쉽게 확 거품이 사라지지 않아. 계속 남으면서 우리 안에 또 주님은 재차, 재삼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확증을 주는 차원들의 다른 방식으로 인도해 가기도 하죠. 그러잖아요. 주님 그러잖아요. 여러 번 말씀하세요. 꿈도 꿔서 우리가 놓치면 또 꾸게 만드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결하거나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본성대로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먼저 내려놓음, 가지치기 할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항상 겸손한 전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들을 붙잡을 때 여러분 내적인 감동과 영의 증거들을 주잖아. 우리 안에서. 그죠? 뭐가 죠? 영의 양심이 준다고. 여러분, 우리의 양심의 증거들, 우리 양심의 증거들 어떤 식으로 오죠? 감동으로 와요. 감동을 크게 보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동을 크게 안 보니까 많은 걸 놓쳐왔어요. 초자연적이고 극적인 그런 양식에 또 그러한 응답을 받고자 하고 또 예언받은 사람은 계속 예언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신령한 수단으로서 인도함 받아야 왜?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감동으로 될 것 같아? 좀 더 확증을 받고 물론 확증받는 자세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 감동을 크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동을 크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취하면서 주님은 그렇게 매사에 우리에게 접근하면서 음성을 주고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여러분 그것들을 소홀히 여겨버리고 그죠? 그러면서 많은 걸 놓쳐왔다는 걸 주님이 알려줬어요. 제 말을 믿어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크게 보이지 않잖아요. 이거 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있나? 감기 걸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심한 감기는 기도해요. 작은 감기는 이거 병원 가면 약 먹으면 다 낫거든. 쉽게 낫는 거는. 그럴 때는 주님을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실제로 뭐 약 먹으면 될 문제잖아요. 근데 큰 암이 걸리거나 그럴 때는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그런데 주님은 작은 거라도 주님께 묻는 사람들, 주님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작은 걸 크게 보는 것은 그 양심 자체가 깨끗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거든요. 믿습니까? 다니엘 보세요. 왕의 짐이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그 양심의 깨끗함을 보세요.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조차도 남들은 작다고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크게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작은 것도 오히려 주님을 의존하는 사람들. 감사를 해도 항상 큰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왜 저런 것을 간증해? 야 저런 것도 감사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면밀히 보면은 더 믿음이 클 수 있어요. 그만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의존적으로 나가는 것들이죠. 주님이 이런 자들을 굉장히 기뻐요. 자신을 찾는 자들,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들, 절대적 의존하는 사람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것을 우린 갈망이라 그래요. 갈급함, 절대적인 갈망, 갈급함.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음성을 주세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각을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감동, 우리 안에 그러한 영의 증거들, 우리 안에 그런 내적인 음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취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감동을 취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믿습니까? 그 감동을 취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은 좀 방법론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어떤 생각들이 확 들어와요. 마치 떠오르는 어떤 해처럼 확 어떤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오늘 기도, 내일 기도할 주님께 묻고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어오죠. 말씀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때는 어떤 이미지가 심상이 딱 그려지는 것 같아요. 해석은 못해도. 그리고 그냥 해석이 해지는데 어떤 감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수준대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는 소재는요.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야 온유야 너 짱이야. 마귀 음성일까요? 하나님 음성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꿈을 꿀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신비한 잡기적인 소재를 사용하세요.
갑자기 나도 모르는 소재를 주님께서 꿈에 사용하지 않는다. 내 주변의 지인들을 사용하세요. 꿈은요. 내가 내 의지를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영에 집어올 수 있는 그게 꿈이에요. 주님이 이제 연출하고 주님이 만들어간다, 꿈을. 그래서 주님이 메시지를 주고 꿈을 만들었는데 소재가 전부 다 내가 아는 것들이야. 다른 사람 몰라. 주님은 그런 식으로 나를 특별하게 예우해 주시고 나와 친밀함을 돈독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그거 자체가 친밀함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아는 소재야. 그러니까 저는 음성을 들을 때 일반적일 수 있지만 굉장히 특수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소재. 그래서 하지 말아서 내가 아는 표현들 있죠. 그래서 내가 너 짱이야 얘기를 많이 쓰고 그것이 최고의 표현이면 그렇게 나에게도 너 짱이라고 나 들었어. 그러면 무슨 주님이 너 짱이라는 그렇게 표현을 써. 나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식으로 개인적이고 특수하게 또 친밀하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여러분과의 비밀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다 신부지만 나와 너와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상호 존중 그리고 너가 특별하다는 걸 우리에게 예우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우리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존중해 드리고 더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에서 그 친밀함 속에서 음성이 더 잘 들리고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소재를 사용하신다. 여러분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또 영의 생각 안에서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음성 듣기에 대해서 여러분 티칭을 좀 해드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기름이 풀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메시지가 길을 열고 길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 할렐루야. 음성 듣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이고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고 그런데 이제 좀 더 편협된 생각들 내려놓고 여러분 생각에 오를 내려놓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놓치지 말고 세부적인 성령을 통해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는 인도하심 좀 따라가자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많은 생각들이 올라온다고요. 그 생각들을 잘 가지치게 하는 법들을 어떻게 배울까? 자,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떻게 가지치게 할까? 가지치기 잘하는 사람 보면 뭘 들고 있어요? 가위를 들고 있어요. 그 가위가 뭐예요? 정정가위 같은 거. 말씀의 칼을 들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 공의와 사랑,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음성이 들을 때 음성을 출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금방 분석이 돼. 생각의 분별이 영의 분별이기 때문에 이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마귀와 성령의 음성을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고 유입이 될 때 우리가 그래서 분별하면서 취해서 마음까지 안 들어가게 해야 되거든요. 씨앗 상태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말씀을 밥 먹듯이 먹어야 될까요?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말씀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야 돼. 믿습니까? 주님의 성품에 익숙해져야 돼. 말씀에 우리가 담긴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있어서 영적으로 진짜 완전히 말씀을 해부하고 전문가까지 성경이 지금 열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만큼의 지금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고 또 많은 영들이 여러분들 미혹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생각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출처를 물으면서 우리가 신중해야 되거든요. 왜? 결국 그때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말로 더 오랜 시간 주님 앞에 머무르고 또 인내 가운데 말씀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씀의 씨앗을 심령 가운데 뿌리시기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심령의 밭에 뿌려가세요. 적극적으로. 다음에 생각의 훈련은 마음의 훈련이다.
먼저 마음의 훈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씨앗을 뿌려가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올라올 때 이것들은 잘못된 생각이야. 그 말씀의 가위로 이건 폭 잘라버리고 가지치기 하고 비눗방울 좀 터트릴 건 빨리 터트려버려. 이건 내 욕심이 들어가 있네. 이건 주님의 성품, 이건 주님의 뜻, 이건 주님의 호불호 가운데 주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것들이 파악이 빨라져.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험치라 그럴까요?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아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알겠지만 꼭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이건 좀 적극적인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 우리가 머무르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이라는 것도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밖으로부터 안으로 유입되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물론 말씀에 필터링이 돼 있으면 잔착이 돼 있으면 좋지만 그런 보고 듣는 것을 유의하고 조심을 해야겠죠. 그죠? 그거 조심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 왜냐하면 전염, 유입이 되는 것들, 가라지를 마귀가 잠잘 때 뿌렸듯이 분별력이 우리가 없거나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잠자는 시기 가운데 또 원수는 언제든지 우리가 잡초 봐도 언제 이런 잡초들이 이렇게 뿌려지고 또 이렇게 났지? 정말로 잡초 같은 가라지는요 그런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언제 뿌려진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다는 걸 안다면 생각의 출입문을 딱 우리가 의식적으로 구상화 이미지 작업을 하면서 항상 나의 생각의 문을 지켜달라. 그리고 생각 속에 우리가 내가 잠자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잠잘 때 가라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의 정원을 살펴보면서 준비해 나가는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것이 생각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내 양심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성소의 경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까지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의 훈련은 무슨 훈련이다? 마음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서 언제든지 이렇게 유입되는 것들이 불편할 때는 대적하고 밀어낼 수 있도록 충만한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화를 그렇게 꼭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줄이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훈련들이 있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성소의 경험들 요거 한번 봐볼까요? 자, 어디 한번 보냐? 아까 제가 양심 얘기를 했는데 요거 한번 봐봅시다. 누가복음 잠언 3장 6절 한번 봐볼게요. 잠언 3장 6절. 제가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잠언 3장 6절 한번 봐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물론 이제 생각의 훈련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물론 좀 기름부음 학교만큼은 아니지만 약식으로 제가 지금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나 또 실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요. 이게 왜 이걸 다 빼놨지? 이거를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의 훈련, 마음의 훈련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감동을 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부연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저는 항상 음성 듣기 할 때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말했어요. 굉장히 크게 저에게 주신 구절이거든요. 여기에 핵심 키가 있었어요. 여기에 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 기도하실 것이고 내일도 기도하겠지만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더 감동을 더 의식하게 될 거예요. 아마 감동을 취하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정말 그렇게 들어와요. 자, 이 구절에 근거한 것인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라는 것은 우리의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죠? 하나님이 오늘도 한다. 예수 이름으로 말이나 일에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 내 삶을, 그죠? 이런 가치가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늘 생각을 통해서, 그죠? 내 감동을 통해서, 작은 것을 크게 보면서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한다고 했고, 그죠? 그 생각, 내 영안에 감화를 주셨고, 내 생각에 자극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이 영적 부담감이 됐고 감동이 되었다. 근데 이것을 어쩔 때 인정을 할 때, 할렐루야. 그다음에 인정하고 취하라. 이거 방법이에요. 이 영적인 건요, 굉장히 단순할 수 있어요. 영적인 어떤 능력들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감동을 통해서 주실 것을 기대한 사람과, 뭐 감동으로 이런 곳에 선한 것이 나사렛에, 이 동네에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차원으로 뭔가 기대감 없는 거죠. 믿음은 기대감이거든. 그래서 기대하면서, 그죠? 또 작은 것을 큰 가치로 보는 것들이, 제가 아까 양심이 더욱더 살아있고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인정하고 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감기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작은 것도 주님을 의존하고 나가면요, 약을 안 먹어도 감기가 나을 수 있다니까. 믿습니까? 감기조차도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 매사에 그런 의식들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그래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 24시간 주님 의식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주님과, 우리가 뭐 성경에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숨을 안 쉬고 죽죠. 안 쉬면 죽죠. 쉴 때도 있죠. 그 말은 그러한 항상 되어지는 기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날마다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제 뭐 사모가 뭐 힘들 때 갑자기 탄식할 때 주여 그래요. 주여. 그죠? 근데 안 좋을 때 주여를 많이 하더라. 좋을 때 주여는 안 해, 잘. 보통 아이고 주여 그러잖아요. 왜 우리 주님을 안 좋을 때만 불러요? 좋을 때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뭔가 주님과 슬플 때만 나눈 것이 아니라 기쁨도 함께 나누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신랑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운전할 때도 옆에 물건 내려놓고 주님 앉으시니까 주님과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간 적이, 여수 한 번에 갈 때도 그랬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좀 뭐랄까, 뭐 순수한 건지 모르지만 이런 좀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 이건 이 자체를 주님을 인격적으로 보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큰 것으로 의식해 나가는 거죠. 왜?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실체는 지금 보이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고 실체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능력이 출발하는 것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 어떤 것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을 얻은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데 구원을 얻을 만한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하시기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이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해 나가는 의식의 흐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훈련이 돼야 돼. 영의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고 그런 기조로 나의 생각을 지배해가는 연습들이 필요한 것이. 믿습니까? 꼭 음성 듣기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에 너무 몰두하면 안 돼. 그것도 목적이 아니야. 음성 듣기도. 주님과의 교제가 목적이고, 주님께 순종이 목적이고,
우리 목적인 다른 데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그 마리아 한번 봐봅시다.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에 보면 1장 37절에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해요. 자, 누가복음 1장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 뭐 다 거두절미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네가 잉태할 것이다. 굉장히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들어왔다 셉시다.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감동을 줘요. 생각을 통해서 야, 네 처녀인데 네 몸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의 자연의 영역을 뛰어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논리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고 담대함은 떨어지기 시작해요. 애매모호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요. 이럴 때 마리아는 뭐라고 했냐? 마리아 기르되 주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브리엘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 예수를 낳을 것이다 하는데 38절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마리아 기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오늘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기대하고 따릅니다. 기대하고 인정하고 취하라. 작은 것을 크게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뭐랄까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이런 초월적인 역사들, 비상식적인 일들일지라도 주의 말씀은 말씀의 근거에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뭐랄까 하나님 나라 능력의 실제를 믿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해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감동을 취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자, 잠언 2장 4절입니다. 잠언 2장 4절. 여러분 안에 이러한 또한 뭐랄까 갈급함이 있어야 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뭘 구해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을 때 얼마나 그저 절실하고 절박하고 갈급할까요? 그렇게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대. 뭐랄까 여러분의 감동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유,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고. 항상 육적인 반응들은 정말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에서. 이런 식의 반응은 기대감도 없고 인정함도 없고 범사에. 그죠? 뭔가 보이는 것에 국한되어서 한계를 지어버리는. 그러니까 성령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에요. 감동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극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 그죠? 마치 아까 제가 돌멩이를 던질 때 파문이 일어나는 걸 영적으로 감각을 취해가야 돼요. 항상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예언적인 경험들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쌓여야 돼요. 경험치가 증가되어지고 이러한 영적인 경험치가 계속 증가되어질 때 감동도 취해지는 거예요. 그 감동이 선명해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미지로도 이제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이미지가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너무 실제적으로 보여지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취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지금. 인정하고, 취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거 좋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은 최근에 주신 건데, 반드시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반드시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딱 듣는 자세. 하나님 앞에 뭔가 말씀을 우리가 주길 원하잖아요. 항상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같은 사무엘과 같은 자세가 있어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자, 양이 왜 목자의 음성을 들을까요?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따르기 위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 듣기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가 목적이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본질, 이게 본질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또 잔소리도 하고 하나라도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말 안 들으면 말도 하기 싫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 어떠한 감동이 오든 내가 깨트려주고 부서뜨릴 준비도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따르려고 하면 겁이 나요. 따르려고 하면 부담감이 들어와. 그래서 들어보고 순종하든지 들어보고 따르든지 결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중심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결단들, 그리고 순종을 또 해보면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순종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음성의 깊이가 더해지는, 또 그렇게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돼, 순종. 그 말을 여러분 설교를 왜 들어요? 지식적으로 영적인 지식들을 채워가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기준되어 말과 행동과 생각에 있어서 살아내고 또 이것들이 온전히 나를 이루려면 순종해가는 즐거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전제가 돼야 됨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순종해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선명한 음성을 주고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요 이미 친밀함의 조난에 거하는 거죠.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지성소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이에요. 거룩한 산 꼭대기에 더 순종하고 거룩해지고 더 말씀을 듣고자 하며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르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금성이 선명해진다는 비밀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순종함으로 날마다 친밀함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순종이 참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내적인 증거와 또 내적인 직관, 이 양심의 기능 자체가 그래요. 주님과 연결을 나누며 또 우리 안에, 그것은 양심은 곧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그것들에서 평강을 우리 마음이 주장해 주게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확신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우리를 자극해 주시고 또 계속 뭐 설교를 통해 듣든지 다른 환경을 통해서도 또 확증을 주시기도 하죠. 우리가 또 연약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들을, 이런 중요하지만 범사에 좀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이런 듣기를 갈망하고 또 구하는 것들, 또 마리아처럼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응할 것이고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확신 가운데 그런 태도로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꼭 뭐한다? 순종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해 가셔야 돼. 제가 아까 여러분 팝업처럼 올라올 때 제가 아까 쳐내라고 그랬는데 가지치기를 하라고 했는데 아까 쳐낼 수 있는 정정 가위는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가위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평소에 말씀의 훈련, 하나님을 아는 훈련으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쳐낼 건 쳐내고 수용할 건 수용하겠지만 여러분 안에 그러지 않더라도 어떤 개인적인 일들 같은 건 욕심을 꼭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나의 생각이 가감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사견들, 나의 사심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예언사역 할 땐 그렇지만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꼭 이렇게 내려놓은 훈련들을 더 하려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더 우리가 저도 예언사역을 해보면 아는 사람들을 예언하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 예언하는 게 더 쉬워요. 사심이 안 들어가고 선입견이 안 들어가고. 물론 저도 이제 훈련이 되어서 또 그때 주시는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나가긴 하지만 그만큼 내 안에 그런 욕심이 없어야 돼. 제가 얘기하고 마칠 텐데 발람이 있어요. 발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해요? 발락이 사신을 보냈는데 이제 수표나 이런 은금 폐물 같은 거를 007 가방 이런 데 아니라 호주머니 이런 데 전부 보이게 전부 다 보게끔 발람이 딱 물질 가지고 왔구나 재물 가지고 왔구나 딱 볼 수 있게. 발람이 약점이었거든. 기름 부음이 얼마나 탁월했어요. 발람은 그 시대 굉장히 뛰어난 부흥사였잖아요. 부흥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발람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셔요. 자, 예언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게 뭘까요? 우리의 감동보다 더 위치에 있는 것. 우리의 어떤 환상보다 더 위에 있는 1순위가 뭐죠? 기록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서 확실한 법칙은 절대 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론 이제 발람 얘기도 잠깐 하겠지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제가 항상 예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제 그 길이 얼마나 고생길인 걸 알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서 고생을 해서 이제 연단되어지고 많은 길들을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선용해서 선한 열매를 맺은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해도 돼요. 지금 그 말씀 드렸으면 우리는 믿지 않은 자 멍에 함께 하지 말고 청년들은 믿는 자와 결혼을 꼭 해야 돼요. 제대로 믿는 자와. 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야. 그런데 내 감동에 내 꿈을 꿨어. 그런데 내가 주님 목사님이 생각을 통한 감동, 뭐 이렇게 이제 흥분, 성전을 건축할 감동을 주더라. 뭐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과 감동 두 단어를 쓰잖아요. 감동과 자원하는 자들은 예물을 가져오라. 출애굽기 보면 두 가지 감동과 자원이야. 감동이 들어왔는데 꿈까지 또 꿨네. 그 믿지 않은 불신자. 그러면 결혼해야 되나? 자, 물론 선택할 수 있어요. 꼭 불신자를 결혼을 해도 바로 망하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미래는 주님께서 계획했죠. 엄청난 길을 돌아가야 돼요. 눈물로 남들보다 더 불과 같은 기도가 필요해. 왜? 스스로가 선택을 불순종을 했고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인내 그릇을 채워가는 삶이 필요하겠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지옥은 가지 않아. 그런데 몰라, 또 지옥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사망으로 갈 수 있어.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꿈을 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예언을 그렇게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집어올 준비. 왜? 주님은 제가 신명기 13절 말씀 테스트를 한다고. 네가 기록된 말씀이 먼저냐, 꿈꾸는 자의 꿈이 먼저냐.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체험했던 것들을 버리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우리 안에 본성과 욕심이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라는 의심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걸 놓치기 싫어. 그래서 교만 때문에 이것들을 포기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러나 겸손은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경험을 했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고 신령한 경험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꿈을 꿨던 나는 기록된 말씀에 명확히 나온 것들이 있다고. 그럼 그 말씀을 택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테스트예요. 제가 그 테스트는 신명기 13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왕상 22장인가 13장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손을 마르게 하는 이적을 행하면서 그죠? 이 떡과 물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그냥 가버리라고 했는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 우리 집에 와서 떡과 물을 먹으라 했다고 하니까 기록된 말씀에 주님이 확실히 기록된 말씀을 줬거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천사를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천사가 계시하는 수단. 여러분,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 천사가 신령한 수단을 통해서 메시지 주는 것이 성경보다 위에 있지 않은데,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나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특별히 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초지일관 일정하게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많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학교를 통해서도 배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준된 사람들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딱 마련돼 있어서 이것들을 저울에 달아보고, 그죠? 또 수직과 수평을 재보면서 뭐가 오류인지, 많은 영들이 나왔으나 이것이 무엇이 이 사단의 음성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욕심이 반영돼서 올라오는 거품들은 또 가지치기를 쳐야 되고, 그런 것들은 곧 터집니다. 충분히 주님께 기다리면서 주님께 우리가 머무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듣는 훈련들을 하고, 또 그 전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그 안에서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냥 생각만 갖고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지. 분별할 수 있는 분량,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친밀함 안에 주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머물렀고,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익숙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익숙하며 얼마나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전체가 되는 삶 가운데 마음의 훈련,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씨를 적극적으로 뿌리며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채우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전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기조가 되어야 돼요. 마리아처럼.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요. 항상 순종하는 자들은 담대함이 생기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은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점점 이것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감동을 취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순종해 봤더니 주님이 더 계시적인 영역을 확장시켜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그러나 감동을 무시하고 편협된 이해 가운데 작은 것을 여겨서 큰 것만 찾고 예언만 찾고 신령한 것 찾다가는 마귀가 놓인 올무나 덫에 빠질 수 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의 1순위는 뭐죠? 정리합니다. 우선순위 뭐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이 익숙하게끔 그분과 오랜 시간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친밀함에 빠져라. 아시겠죠? 그래서 위조 지폐가 와도 진짜 지폐 익숙한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분별하듯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온전한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온전한 뜻을 사랑하고 갈망해서 뜻 안에 오랜 시간 우리가 진리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친밀함의 존 안에 오래 머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듣기도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순종을 생각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뜻들을 계시하시고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 깨끗하게 하세요.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실 것이고 생각을 통해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늘도 생각나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행복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며, 또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이렇게 완전한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좀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계속 배워왔고, 기름부학교 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취해서 오늘 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래 다시 한번 또 상고해보고 또 상기하면서 온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따라하면 취하라,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고 취하라, 갈망하라. 아시겠죠? 그리고 순종하라. 순종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찬양 틀어주세요.